아멘. 화요일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구원해 주신 것은 커다란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고 또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 그리고 기쁨이 늘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구원의 사건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책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일은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신명기에서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저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첫 걸음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참으로 증명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수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은 수려한 언어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증명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살아가려는 그 거룩한 몸부림이 있을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거룩한 몸부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거창한 구호를 외치거나 거대한 혁명을 일으키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속한 삶의 자리,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작은 몸부림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작은 몸부림을 통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함은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는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거룩한 삶은 자녀 세대에게도 전수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의 여러 기적과 능력을 몸소 경험했던 출애굽 세대가 아닌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의 자녀 세대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은 출애굽 세대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인 광야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아름다운 신앙 전수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일에 늘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름다운 신앙 전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 해답이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위엄과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해야 할 사람은 당신들의 자녀가 아니라 당신들입니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신들의 자녀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놀란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일을 경험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자녀들이 당신들의 삶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 전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결코 주입식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전수는 지식이나 정보 전달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 세대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은 부모의 그 신앙의 태도를 보며 본받는다는 것이죠. 오늘날 신앙을 지닌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걱정 중 하나는 바로 자녀의 신앙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 교육은 말이 아닌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신앙을 지닌 부모님들이 어떻게 신앙 교육하려 합니까? 삶이 아닌 말로 하려 합니다. 정작 부모님들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너희들만큼은 그렇게 살아가야 해 라고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 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들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자녀들에게 아무런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이 없는 메시지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뿐입니다. 또 삶이 없는 메시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내가 속한 가정에서 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삶으로 함께 초대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즉 아름다운 신앙 전수를 이루어갈 것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신앙 전수는 말이 아닌 삶에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삶이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표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또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
하나님의 현존을 인식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할 가나안 땅은 산과 계곡이 많이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땅이 물을 흡수하는 땅이다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렇기에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풍요로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종을 하고 씨를 뿌리는 10월에 이른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씨를 뿌리고 싶어도 씨를 뿌릴 수가 없고, 또 본격적으로 곡물을 수확하는 3월에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쭉정이만 거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갈망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에서의 거룩한 삶은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내 앞에 머물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은 예배하는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시자 온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그 현존을 인식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늘 거룩함을 추구하는 믿음의 태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말이 아닌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현존을 늘 인식하며 살아감을 통해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은혜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그 명령을 늘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말이 아닌 삶으로 나의 믿음이 참 믿음임을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하나님의 현존을 늘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백성, 구별된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